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왜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듣지 못하고 아담에게 전해 들은 하와가 상대적으로 아담보다는 수월하다라는 것을 뱀은 간파를 한 것이겠죠. 사단이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악이 거부하는 그 악이 사단의 목표였어요. 사단은 분명히 목표를 세우고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에게서 악을 심는 것이고 그 악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 악의 형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느 때는 선을 가장한 악의 모양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행동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언행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것이어도 결국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세운 악의 목표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단은 자신이 근원인 죄를 사용합니다. 악과 죄 다르죠? 죄는 수단이죠. 악은 목표고 사단이 자신이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근거 구절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9절,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 같은 절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의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내에서 사단의 존재, 사단의 근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구절이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단이 결국 죄의 근원이고 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죄의 어원, 죄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악은 사단이 목표하는 바입니다. 악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악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죄가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그 죄의 어원은 세 가지로 이미 복음 2의 8편에서 우리가 어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8편을 다시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것. 죄의 형태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하는 것. 그것을 아원이라는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원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형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으로
하타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페시아라는 어원입니다. 이 죄의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신자이지만 죄의 유혹에 빠질 때 현상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없는가? 비트는 것은 없는가? 모든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의적인 해석, 또 경험적인 해석,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조명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등불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유행에 휩쓸릴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 기류에 편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유명 인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어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 먹는 걸 싫어하시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젊은 날 내가 현명하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지가 나이가 차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이에 맞는 경륜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나이 먹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 연륜이 깊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피부주름 늘어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어원은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것, 왜곡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단은 우리는 쉽게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 필요도 없죠. 그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단이라고 할 것도 없이 타 종교 우리가 구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비틀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진 줄을 모르고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편에 나도 모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영적인 굉장한 주의 깊은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현주소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의 근원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정말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죄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틈을 주게 되고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우리 안에 그 악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페시아. 결국 이 페시아가 가장 강력한 죄의 어원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17절 바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로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가 끝난다.
우리가 뭐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렇게 분리된 영혼의 죽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이 영이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영의 죽음은 결국 나중에 육신의 죽음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죽음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내가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건 무슨 이유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나에게서 분리된다라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인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 죽음은 인간 스스로 자처한 결과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창세기 3장을 우리가 깊숙이 자세히 봐야 되느냐 하면은 두 번 다시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원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온전하고 아주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이 너무너무 허약하고 너무너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어도 든든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신자이기 때문이어야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불안하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근거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왜?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이 점검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토록 허락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사단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은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아담에게서 말씀을 전해들은 하와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굉장히 어색하고 또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정확하고 더더욱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아담이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하와가 과장해서 알아들었다든지, 아니면 아담이 과장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똑바로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신자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가감없이 그렇게 전달되고 전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입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결과, 창세기 2장 17절,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왜 사람에게 정한 바가 됐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첫 번째 불순종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결과가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또 그 이후를 이어나가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